우리는 진리가 흐려지고 거짓이 난무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예수의 재림만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였고 지금은 더더욱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핵심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도들에게 직접 들었던 그 말을 인용하여 유다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17절로 19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나서 정욕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성도들을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조롱하는 자들은 기독교를 비방하는 외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로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된 교사들, 이단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까?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분열의 원인은 그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다가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아서 자신의 정욕대로 육신에서 올라오는 욕심 때문에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과시와 자기 주장 때문에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열이 생기고 이 분열 때문에 협업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협업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협업이 되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협업이 됩니다. 유다는 이러한 분열의 원인을 좀 더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정욕을 따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령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고 그 결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킨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안의 욕심을 다스려야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혼란한 때일수록 성도 개인이 힘써야 할 네 가지 영적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떤 말일까요? 감정이나 유행이 아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닦으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로, 영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환난 중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영적 생명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심을,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유다는 22절로 23절에서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돌봄 사역을 소개합니다. 자,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믿음이 약해 흔들리는 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말입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불에서 끄집어내듯이 적극적으로 건져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불 속에 있는 가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불 속에 내 자식이 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까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라, 이런 말입니다. 죄는 멀리하되 죄는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한 죄를 지어서 옷이 더럽혀질 때 그 더러운 옷까지 미워하되, 즉 죄를 미워하되, 나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죄의 파괴력을 무서워하되 방탕한 죄를 지은 사람은 무서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의 돌봄 사역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회 방침이라는 것을 유다가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공동체를 돌보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함을 유다가 강조합니다. 끝으로 유다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지지 않게 거침없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24절에 나오는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유다가 말한 대로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못 지킵니다. 하물며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도 가끔씩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혹시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나중에 이 아이들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열어줄까? 이 고민과 걱정이 막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걱정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앞날과 건강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다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주는 그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옷을 입고 죄 없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는데, 그 연합될 때의 상태를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처럼 흠이 없는 자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칭의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십자가 대속을 믿게 되면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게 됩니다. 칭의를 얻게 됩니다.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화의 훈련을 통하여 여기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의 완성은 종말론적으로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되지만 그 전에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시험이 들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다투고 상처를 입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교회를 와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사는 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빨리 와서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죄 씻음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내 영혼의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24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25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2025년 마지막 날 유다서 1장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유다는 나에게 집중된 시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집중된 시선. 자,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돌립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15절에 나열된 영광과 위엄,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입니다. 영광과 위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압도당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은 기도가 깊어질 때, 1시간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깊어질 때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위탁하는 믿음이 올라오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정욕이 가득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조금만 방심하면 육에 속하기 쉬운 나에게서 영광과 위엄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기도를 통하여 옮겨질 때 영생이 시작되고 하늘의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때에 더욱 거세게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돌보아 주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때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게 전도이고 그게 중보기도이고 그게 신방입니다. 이런 일은 목사만 해야 할까요? 영생을 받게 하는 사역을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성도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위에 자신을 더욱 굳게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단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12월 마지막 날 유다서에 나오는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영에 속한 자, 성령이 임하는 자가 되어서 정욕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은 거짓된 교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되오니 주여 내가 속한 곳에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됨과 일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분열을 넘어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영에 속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소개한 이 영적 지침과 이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여 내 가족부터 먼저 돌봄이요 내 가정에서 먼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파도가 일터와 직장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서는 열방까지로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이와 같은 은혜를 붙들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